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월 초하루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우정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을 아시면 좀 연세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동적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정말 미워하고 죽여야 할 사람이 원래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1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동성애 감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우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이 뭔가 보면 4절을 보시면 왕자의 옷과 왕자의 갑옷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상 요나단이 왕이 된다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해서 결국 스스로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 되고, 요나단의 희생으로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아름다운 미래를 준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왕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아버지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다윗처럼 나의 인생도 결국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죠. 미래도 없이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요나단으로 다윗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최고로 복된 인생이 죽음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수지 맞은 것이고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쨍쨍 햇빛이 내릴 때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괜찮다고 이 정도면 정말 멋지게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이 서로에게 사랑과 기꺼이 희생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과 9절을 보시면 이제 좀 상황이 반전이 돼서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막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기고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사울 내면에 그 말이 괴물이 되어서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사울 스스로가 미치게 되고 또 나라를 구한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게 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입니다. 말. 그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이런 말을 하죠.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선 8절에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여기서 심히 노하였다. 이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뜨겁다, 불타오르다, 격노했다. 다윗을 향한 환호를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이 격노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격려하고 큰 위로도 말로 할 수 있지만 또한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툭툭 내뱉는 그 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비교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당사자들 앞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항상 주의할 것이 자녀들끼리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더라.
누구와 외모를 비교한다든지 무언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울이 이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했다면, 하나님, 다윗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청년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쳤다면 다음 후계자로 다윗을 잘 세우고, 그러면 본인도 덕스럽고 권력 이양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것이죠. 이 4세기에서 6세기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정욕, 탐닉, 나태, 우울증, 이렇게 8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세기의 이 그레고리 교황 때에 카톨릭 교회는 우울증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내면적인 죄,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정욕, 탐닉, 나태, 이 7가지를 내면적인 죄로 확정하여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울은 이 시기로 인해서 더 이상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시기라는 것을 한자성어로 보면, 이 시기의 시자를 보면 개견변에 푸를 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푸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가 먹이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파랗게 질려있는 상태, 바로 사울의 지금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의 행운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이다. 사촌이 집을 샀어. 직장 동료가 승진을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불쾌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또한 시기는 나 혼자 짓는 죄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가장 내면에서 피로 피어오르는 비밀스러운 죄가 바로 시기지요. 백설공주가 여왕에게 개인적으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설공주를 미워해서 독사과를 먹이지 않습니까? 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쁨도 주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 아니겠습니까? 그 살인의 중심에는 이 동생을 향한 가인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시퍼렇게 화가 난 개견변에 풀 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얘기는 악한 눈으로 째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100을 가지고 있어도 101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명성과 그의 생명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시기입니다. 5세기 수도사인 존 케이시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반대의 것으로 반대의 것을 치료한다. 반대의 것으로 반대의 것을 치료한다. 이 시기의 반대 덕목이 무엇일까요?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이 시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을 위한 축복 기도가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시기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차르트가 후에 나이를 더 먹었을 때요, 젊은 음악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때 모차르트는 이 베토벤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좋은 청년 음악가가 여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7가지의 죄는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요새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7개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없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또 즐길 줄 알고 또 박수쳐 줄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절대로 형제 자매를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정말 중심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이 곧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우정 깊은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안에 사울과 같이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결단코 이러한 죄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